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놓고 이제 감사 제목들을 적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명절에 이동 간에 한 분도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주의 전에 예배하러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이 명절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양문을 건축하는 것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께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강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그 직급이 나오는데,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술관원이란 왕을 가까이서 보자 하는 아주 높은 직급, 권력자 중에 권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 되는 높은 관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있으면 높은 관직에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자기의 그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국무부 장관 정도로 하다가 하와이 주지사 가는 거예요. 완전히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좌천이고 또 직급이 낮아지는 것이고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자원해서 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나 입신양명이나 혹은 풍족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사용한다. 이것이 그의 결정이었고,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흔히 말하면 그 선지자, 제사장, 사도, 이런 영적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자기의 일터를 가지고 있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흔히 말하면 평신도, 그 평신도 중에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삶의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우리에 대한 평가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범사도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보통 비유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익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익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이 땅에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니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께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 주님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살지 않았겠어요? 뭔들 아끼셨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살아가는 원칙은 분명해집니다.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있으니 느헤미야의 삶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님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기적이,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한 후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튼 고민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은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잖아요. 사명 앞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감당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거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기 전에 느헤미야의 고민은 성벽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성벽을 세워서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며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결단을 가져오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아무 데서나 짓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걸 우리가 설계라고 합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을 앞두고서는 사람들이 늘 조언해주는 말이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가 거의 전부입니다. 설계도만 잘 나오면은 시공은 그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설계가 소중합니다. 근데 설계를 하는 시간에 오래 시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설계가 중요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지,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그 안에 담아놓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고민을 했어요.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설계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건축의 첫 삽을 어디서 뜰 것인지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 양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양문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잘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양문이었을까? 왜? 어째서 양문부터였을까? 느헤미야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성벽을 지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치밀한 사람 아니에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양문부터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제시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시작은 양문에서부터 하되 제사장들이 먼저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10개의 문 중에 하나인 양문, 그 양문은 말 그대로 양문이에요. 양이 들어오는 문. 양이 들어오는 건 왜 들어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가 시작될 때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되는 것입니다. 즉 양문이 세워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된다, 제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큰 상징성을 갖죠. 느헤미야가 어디를 성벽의 첫 시작으로 삼을 것이냐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는 양문을 건축하되 제사장이 먼저 한다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총독님, 지금 양문 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급한 일이 많은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부터 먼저 세워서 성을 보호해야죠. 성을 보호해야죠. 이런 얘기 왜 안 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혜로운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늘 불안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양문이 아니었다고요. 빨리 그 망대를 짓고 요새를 든든히 해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것,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요. 망대 아니라, 요새 아니라 양문부터 건축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성벽이 아니라, 요새가 아니라, 망루가 아니라, 육신의 피폐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함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오는 그 영적인 피폐함을 극복해야 그 육신의 피폐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린 결정이 양문을 세우고 제사를 회복한다,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배의 회복 없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양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사, 황폐한 예배를
온전하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서야 무너진 다른 것들이 다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첫 번째 중요한, 가장 소중한 거,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교회를 운영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급한 건 뭘까요? 딱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건 자주 바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예배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을 내려놓고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했어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여 영도 살고 육도 사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무엇이든 살리고 싶으세요? 사업장도 살리고 싶고, 직장도 살리고 싶고, 내 건강도 살리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막 살리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잠시 위기를 모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선택한다면 위기를 잠시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위험 요소를 소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합니다. 저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분들이세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이 제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인생의 멘토와 같으신 분들이세요. 2000년 봄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진짜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바닥까지 내려갔더라고요. 하던 사업도 다 정리하고, 하여튼 먹고 살기 위해서 카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아버지가 퇴근도 아니죠, 뭐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바지를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거기에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삐쭉 삐져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니까 카드론 대출을 받은 거더라고요. 야,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을 정도면 그러면 거의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라고 봐야겠죠. 제가 그것을 볼 때 진짜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좀 산다고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62세예요. 여러분, 62세 나이에 카드 대출을 받아야 될 형편이라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껏해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아파트 경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일밖에 할 게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야, 내 생각에도 이제 끝났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내린 결정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간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내린 결정이에요. 제 기억으로 2000년 4월 30일쯤 됐습니다. 그때가. 아무튼 두 분이 그날부터 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또 부부싸움을 하든 성질이 나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면 한 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1,000원씩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모으면은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모두 구제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하면 그럼 진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가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시니까 뭐 쉬는 동안 놀면 뭐합니까? 재능 기부라도 한다고 그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관리 감독하고 일꾼들 데려다 일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증축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더운 여름에 한여름 내내 매일 교회 가서
그 교회 증축하는 거, 건물 짓는 걸 하고 계셨습니다.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계약하기 바로 전이었으니까 한 8월 15일 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좀 만나러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런닝셔츠 바람으로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한 10분, 20분 쳐다봤어요. 피곤한지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 그 10분, 20분을 쳐다보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절이 됐을까?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한 20분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이렇게 아버지 인생이 끝난 건가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증축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게 한 9월 말이나 10월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무렵에 그 아버지를 전에 알고 계시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돈을 싸질머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도 건축하시죠? 건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사장님, 요즘도 돈을 벌고 계십니까? 안 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요즘 사업 잘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라고요. 건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건축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한 6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거를 맡기면서 사장님 이거 가지고 사업하실 때 좀 보태셔서 쓰시고 이익금 생기면 저에게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쳐서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거액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럼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배할 때, 오늘 설교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망대가 급한데 양문 세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혈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급할 때, 답을 모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양문을 세우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양문을 세우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가정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잘 모여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예배가 재미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없으면 안 하고 싶은 마음 들까봐 가정예배 드리고 나면 꼭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내고 마치면 점수를 주고 점수가 차면 선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막내가 그때가 어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큼지막한 아이가 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리니까 이게 언니나 오빠한테 자꾸 이제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밤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도 문제 맞추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예뻐합니까 우리 막내를. 예. 저는 노골적으로 예뻐해요. 예. 그런데 우리 막내가 문제를 맞히고 싶다니까 맞히게 해줘야죠. 그래서 너 무조건 손들어. 그럼 아빠가 너 시키고 답도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퀴즈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약속이에요. 제가 문제를 딱 내니까 우리 막내가 아빠를 믿고 손을 팍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빠를 이제 쳐다보는 거죠. 뭐라고 말하나?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어떻게 그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걸 노골적으로 알려줍니까? 그래가지고 입모양으로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 하더니 예수!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그날도 우리 막내는 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조금씩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답이 틀렸더냐? 그럼 예수라고 한 네 아이의 답이 틀린 것이냐? 그럼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아이는 지금 뭘 모릅니까? 문제도 몰라요. 답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생각해낸 게 뭐냐면 예수였습니다. 저는 틀렸다고 했지만 사실 그 답은 틀린 답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가 답도 모르고 문제도 모를 때는 예수가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도 모르잖아요. 답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뭔지도 알고 답도 알면요,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도 알고 답도 알면 왜 걱정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뻔히 아는데.
인생 살면서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답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를 때 예수라고 대답한 그 대답은 틀린 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양문이라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이라. 성경은 양문이 예수님을 의미하며 그 양문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문을 잘 세우는 사람은 이 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만난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그 문제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세우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세우는, 양문을 건축하는, 양문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몸을 아름답게 치장해주는 액세서리입니까? 액세서리는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게 액세서리예요. 근데 몸은 아니죠. 몸은 여러분 생명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아니면 액세서리예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액세서리라면 부담이 되면 갈아 낍니다. 이미테이션으로 그냥 갈아 끼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가 감별하기 전까지는 진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액세서리인 사람은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갈아 낍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잘 나오다가 예수님의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딱 부담이 되니까 갈아 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길 원합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양문부터 세우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양문 세우면 만사 오케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무당 굿하는 거고요. 느헤미야는 양문을 세운 다음에 곧바로 뭐 합니까?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세워요.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한메아 망대는 나중에 백부장의 요새, 백부장의 망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하나넬 망대는 이후에 얼마나 예루살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새였는지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잘 지키면 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급한 일이긴 했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을 지키는 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양문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양문, 예배, 영적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딸려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일들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막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대신 간증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 지방에서 어떤 자그마한 사업체를 하는데 직원 2명이 전부인 작은 사업장입니다.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도 이게 별로 돈이 안 돼요. 일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접어야 되나? 제게도 연초에 제가 기도 제목 달라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거 다 정리하고 안산으로 올라와서 좋은 취직 자리 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올해 들어 마음에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저를 시키시면은 제가 시키는 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수용성 집회, 셀 예배, 봉사의 자리, 맡겨주는 일들이 무엇이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2달도 채 안 지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2달 전만 해도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걱정하던 회사가 아주 좋은 일감을 받게 돼서 직원이 12명으로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24시간 공장을 풀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2달 전에 문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고민하던 회사가 많은 직원들 6배나 되는 직원을 뽑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6배나 되는 직원을 뽑고 24시간 풀로 돌려야 되는 알짜 회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12명을 120명 되게 하실지.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요 성도 한 명 없었잖아요. 몇 명이 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구루막 끌고 그 복도를 끌고 가는데 제가 사실 동산교회 했을 때 제일 잘 나갔던 부목사예요. 진짜로. 아는 분은 알아요. 제가 제일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교회 개척으로 내몰려가지고 구루막 끌고 이 물건 뭐 커피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있는 거 끌고 지나가는데 후배들이 저를 바라보는데요 내가 진짜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세월이 흘러서 3년이 지나고 그런 모든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명절 전에 김인주 목사님 좀 찾아뵙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조기 은퇴한다고 목사님 그러셨을 때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때 은퇴 안 하셨으면 전 어쩔 뻔했어요. 은퇴하시길 참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당신 위해서 은퇴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입니다.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손 한 번만 살짝 대시면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발 걱정은 맡겨놓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모든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10개를 달라 그랬는데 10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10개 달라고 하는데 10개 주면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그럼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10개 달라 그러면 10개 줍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 육신의 아버지 조기령 아버지보다는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상식적이라니까요. 양문 중심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과 망대 중심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망대 먼저 세우며 사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양문을 건축하면서 양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는 외적이 언제 침입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시급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보수하는 게 지혜로워 보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늘 수탈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암살 위협을 계속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 세워서 외적이 언제 침입하나 그래서 종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는 길 선택합니다. 망대가 아니라 양문부터 세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망대가 아니라 요새가 아니라 양문부터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럼 그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당장 시급한 거 한매아 망대, 하나넬 망대 이거 지킨 다음에 양문 세우겠다고요? 그럼 양문부터 세우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망대를 많이 세워놔도 아무리 견고한 요새로 지켜도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망대 세우고 요새 세워서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이 시킨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대요. 지금 나를 어떻게 잡아먹을 이 존재들이 앞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칼을 갈고 있는데 칼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이 와요? 그 사람 진짜 평안한 사람이죠. 근데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망대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요새가 나의 반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는 사람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대적이 코앞에 있어도 심령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잠이 옵니다. 낙천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10년 전쯤 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에 보통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이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 중인데 위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한숨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집에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서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그냥 눈이 퀭하고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한 경우는요 3일 동안 한숨도 못 잔대요. 그렇게 3일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운전을 하면 차가 공중으로 한 30cm쯤 붕 뜬 것 같대요. 막 차가 공중에 떠가지고 막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니까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막 반복되는 것이죠. 왜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벌려놓은 사업도 있고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애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우리 사업 망하고 나 죽으면은 우리 애는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위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불면증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어차피 집에 있어도 잠을 못 자잖아요. 새벽에도 잠이 안 온다면서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나 하세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잠 못 자는 거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는 해드리겠는데 목사가 하는 기도보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더 능력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뭔가 좀 솔깃했는지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온 첫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단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딱 하면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기분 나빠. 예? 막 찬송할 때는 안 자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리고 쳐다보면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 설교 시간 내내 자더라고. 그럼 특세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통성 기도하지요.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하죠. 어떤 사람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아랑곳 없이 자요. 아무튼 실컷 자고 1시간 반 동안 내내 자다가 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죠. 집에서 봐야 뭐합니까? 눈만 시벌겋게 그냥 횡하기. 그 다음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나옵니까? 잠자러 나오더라고. 잠자러. 진짜 그 다음날도 오늘 주신 말씀은 딱 그럼 벌써 자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졸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 말씀이 들어가겠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내내 잤거든. 진짜 아니 한 소절이라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벌써 자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도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잠결에 들은 말씀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고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가 되고 나니까요, 좀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주님 일 하면 되지 이러면서 어느 날 불면증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불면증이 나았냐?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에요. 불면증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고요. 제가 목회지가 바뀌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게 기도한 게 기억이 나니까 불면증은 좀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유 목사님, 불면증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는 못 자는데 뭐 잠 안 오면 성경 보고 찬송하고 뭐 그러면서 지냅니다. 고수가 됐더라고요. 아주. 망대 날아갈까 봐 걱정했을 때는 불면증으로 죽을 뻔했는데 망대를 놓고 양문을 딱 세우고 나니까 불면증도 극복했을 뿐 아니라 더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와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양문 세우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망대를 잘 세우나 이런 사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양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중심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의 대가, 그 이상은 못 받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그 대가는 받아요. 그런데 양문을 세운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문을 세운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아요. 망대를 세울 건지 양문을 세울 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망대 먼저 세우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양문을 세우면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양문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뭐만 하면 잘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용장 위에, 용맹한 장수 위에 지장이 있고 지혜로운 장수가 있고 그 지혜로운 장수 위에 덕장이 있고 덕이 있는 장수가 있는데 그 덕장 위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운장이 있어. 운장. 운이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운이 대단해. 그런 사람 못 당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운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양문 세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양문을 세워나가는 행위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촘촘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그린시티 교회 비전에 여러분 성전 건축 작정서를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주보를 딱 펼쳤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문을 세우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에서 구원 방주되게 하는 사역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의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일을,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터를 주시며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양문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가졌던 원칙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뭐였습니까? 양문을부터 건축하되 제사장들이 먼저 한다. 우리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건 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양문 건축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새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양문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서 그렇게 양문을 세우는 것을 훈련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을 때 양문 잘 세울 것이고, 그 양문 잘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한번 가르치고 또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이름으로 한 구자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거를 이렇게 내밀고 한 구자씩 해야지 너희들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500만 원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10분의 1만 해. 아빠가 나머지는 채워줄게. 대신에 그건 너의 이름으로, 너네들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걸 다 알아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10분의 1만 하니까 그것도 감지덕지해서 알겠다고, 아빠 알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할머니한테 가서 세배를 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얘들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직업이 없어요. 예. 그냥 월세 좀 받아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배를 했는데 봉투를 두툼하게 주셨는데 거기에 딱 11조 들어있더라고요. 50만 원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내놔 그랬어요. 쥐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사실 손해지. 내 이름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지들 이름으로 내는데 내가 45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큰아이가 3년 있으면 대학 갈 텐데, 대학 갈 때 대학 떨어지면 그거 재수한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쓸 텐데, 그 100만 원씩 모으면 1200만 원인데 재수 안 하고 한 방에 가면 하나님 더하기 빼기 해봤더니 700만 원이 이익입니다. 3명이면 2100만 원이 이익이군요. 간단해요, 계산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드려 양문을 건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망대는, 여러분의 성누는, 여러분의 요새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실 겁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실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정을 동원해서 저는 제 생에 한 번 짓는 성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비전의 요람만 될 테니까, 그 요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자라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가시기 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명은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사명은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명을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답게 했냐, 얼마나 멋있게 했냐, 얼마나 손뼉치게 박수치게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건축위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하여튼 내 일을 하듯이, 아직 다 자기 사업장 있고 바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하여튼 내 집을 짓듯이, 내 사업장 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경에서 최대한으로 돈을 아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축위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원해요.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크든 작든 그것이 모여서 바위를 깨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작정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구자에 500만 원씩, 그래서 몇 개의 구자를 정하시든, 아니면 그 구자가 그 정도 안 돼서 난 형편이 어렵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작게 드리지만 이것이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게 하옵소서. 작정하시는 금액을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정하시고 이거를 일시불로 드리겠습니다, 분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여서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주보에 작정서가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왔는데 박지원인데 이걸 또 줘, 그러지 마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을까봐 또 드리는 거니까. 저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살고 나면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에 뭐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 그거 한 줄 딱 남아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남기는데, 그거 멋있게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 한 주간 더, 다음 주부터, 이번 주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하셔서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같이 내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서원한 대로 잘 지켜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 우리 교회 어떤 일을 행하셨다, 이 기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지역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양문 건축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 양문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커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건 양문이 아닙니다. 양문은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밀리면 그것은 양문이 아닙니다. 양문은 먼저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양문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내가 꿈꾸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여 주옵소서.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양문을 건축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당당한 기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양문 세울 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양문 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십시다. 우린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아끼는 것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지도 못하고 삐죽삐죽 대는 것도 어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녀답게 살고, 그리고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그냥 나의 정성을 드리면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그건 하나님 본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문 세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문 건축하는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사오니 하나님, 주님은 나를 우선으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구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